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네요. 고향을 방문하시는 가정들은 직장을 마치고 또 자녀를 둔 가정은 학교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귀성길에 오를 것 같은데요. 바쁘고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랜만에 멀리 떨어진 가족들을 함께 만나 웃고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기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명절에 교통사고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갈등은 명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제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저도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도 안 좋고 한데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풍성 한가위 보내세요. 서로 덕담들 나누잖아요. 한가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음력 8월 15일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입니다. 한가위 역시 한가운데 큰 날이라는 뜻이 있고, 추석은 가을 저녁 곧 가을에 한가운데 있는 큰 절기라는 의미로 본래는 수확을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성함을 나누는 날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로 풍성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단순히 먹을 것이 풍족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라는 뜻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감사와 평안을 나누며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에는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가을 곡식과 과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시기는 우리 추석과 비슷하게 가을 추수 후에 지켜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을마다 집 앞에 초막을 세우고 일주일 동안 머물며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뭐가 있죠? 저희 집은 LA 갈비와 회무침이 있는데 그거 말고 송편이 있죠. 정말 동네 떡집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사 먹긴 하지만 나 때는 그저 거저 먹기만 했지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시골에서 직접 송편을 빚고 쪄서 먹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사 지내라, 죽은 조상들 음식 장만하랴, 정말 저희 어머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송편에 들어있는 솔잎은 그 솔잎의 향기로 애군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송편의 반달 모양은 점차 차오르는 보름달처럼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밤하늘의 달을 보며 소망과 풍요를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석에는 이렇게 명절 음식을 나누고 친지를 찾아뵙고 모처럼 가족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한 해의 희망과 또 마음의 소망을 담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막절 기간의 유대인들은 추수한 곡식과 과일,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이처럼 명절은 곧 감사와 나눔, 소망과 화합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추석의 의미와 달리 혼자 조용히 보내는 것이 편하고 가족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바라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봤더니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명절에 모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아는 우리라도 지키고 참고하자고 몇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정치 이야기 금지입니다. 파란색은 요새 너무 막 나간다, 빨간색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다 보면 밥상은 금세 전쟁터가 되고 말겠죠. 사실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맞자, 나만 옳아, 내가 옳다는 자기중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조카들을 향한 잦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언제 결혼? 취업은 언제 하냐? 시험은 언제 합격하냐? 곤란한 질문들 절대 하지 마십시다. 질문 사절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이 상대방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 자기 관점에서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정죄하는 말로 들립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어떤 집은 조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 서로 자기 신앙과 전통만을 강요하다 보면 결국 화합이 아니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더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고 계신 목사님들에게도 언제 개척하냐, 돈은 있냐, 성도들은 있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눈빛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차라리 쌀을 한 가마니 사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찔리네요. 또 흔히 반복해서 나오는 비교의 말들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취직했다는데 너는 뭐하니? 우리 집은 이런데 너희 집은 왜 그래?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요즘 애들은 눈치도 없고 버릇이 없다 하고, 젊은 세대는 어른들은 본인 이야기만 하고 고집만 세다 합니다. 서로의 입장은 이해하지 않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건 역시 자기중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자기중심,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SNS가 전면에 나서면서 누구나 자기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얼굴과 이름을 내걸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구독자가 늘어나야 하고 좋아요 하트를 받아야 하고 조회수는 곧 자신의 영향력과 수익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자극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포장하며 현실보다 훨씬 달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마치 화면 속 인생이 진짜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건강한 시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배 아프니까 괜히 질투하고 나도 나름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혹시 그런 마음들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우리 이면에 심각한 자기중심, 자기 과시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만 잘 보이면 된다는 그런 풍조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 자기중심적 성공에 몰두하다 보니 공동체 의식은 약해지고 서로 밀어주고 함께 성장해 가는 옛 미덕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SNS상에서 과도한 연출 문화와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은 자존감 약화와 우울감, 심리적 외로움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이에 정신적 스트레스, 고립감,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기 PR에 실패하거나 온라인에서 뒤처진 아이들은 무능하다라는 낙인에 시달리기 쉽고 열등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자기중심적 시대로 흐르면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 공부만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화려하게 나를 꾸미고 돋보일 수 있느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이기주의, 자기 과시, 공동체 의식의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시대의 현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PR, 자기 중심, 자기 과시에 몰두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꾸미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손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대대적 삶을 요구하십니다. 경쟁에 중독되어 자기 과시가 판치는 자기중심 사회, 이기주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가치와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늘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살고 싶은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순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중심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 속에 머무르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낙원의 친밀감이 아닌 수고와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 인간적 생존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서로를 대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배했지만 가인은 여전히 자기 시선, 자기 중심, 자기 애착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이런 왜곡된 애착은 결국 파괴적 결과, 곧 형제 살해라는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자기 중심은 가인의 살인으로 구체화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것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더 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우리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인간의 마음속 중심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다. 자기 존재를 남기고 싶다. 이는 인간이 문화와 문명, 집단과 제국을 세워온 근본적 동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졌고 흩어짐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기 중심의 문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에 반복된 교훈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같은 비극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체면을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속삭임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체면과 이익이 더 중요하다. 결국 그 선택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왕, 곧 자기 이름만 지키려 했던 왕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왕가는 여호와의 손에서 이리저리 흘러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권력조차 자기 중심적 욕망 위에 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이르면 이 자기 중심은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경건했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스스로 의로움을 쌓은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그의 재산이, 자기 생존을 붙드는 힘이 더 큰 우선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탐욕의 옷을 입고 신앙의 진지한 열망까지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만 찾아보아도 끝도 없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새 진짜 무서운 신은 멀리 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가장 내려놓기 힘든 신, 끝까지 발악하며 우리를 올가매는 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정의 순간, 선택의 자리,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욕심과 내 체면과 내 두려움. 어쩌면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개척하시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아사 교회생을 문구로 붙들고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순간의 극단적인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자기 중심의 본성,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가인도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도 또 사울도 부자 청년도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자기 중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나를 따라오라는 초청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먼저 부인하는 일이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계속 들었습니다.
곧 자기 부인이란 공허 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운동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전환점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작은 갈림길에서 묻는 것입니다. 내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내 체면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확신인가 주님의 은혜인가. 오늘 이 명절의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혹시 내가 가정의 문제는 아닌가, 이웃의 상처는 아닌가, 세대의 불안은 아닌가.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비의 사람, 화해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절의 길을 오가며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소외된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단순한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명절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